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우리 마지막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읽다가 이 12절 마지막 부분이 확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의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고요. 사랑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사랑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너의 그냥 자랑이다. 너의 자랑.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자기들 자랑 아닙니까? 자기들 자랑. 어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그렇게 여러분 뭔가를 많이 퍼포먼스를 해놓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현혹되다가 이제는 비로소 야 우리 이제 안 속아 이거 아닙니까? 이제 안 속는다. 안 속아. 안 속아. 사랑의 운동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사랑의 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사랑의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의 운동이 뭡니까? 오늘 4절부터 그 진짜 사랑의 운동에 대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하세요. 하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여러분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 십자가가 입체로 여러분 쭉 올라와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표현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쭉 올라오는 걸 보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혹시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아십니까? 그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모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평생 외딴 그 감옥소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저 외딴 무인도 섬에다가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떤 누군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아들로 해서 복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복수를.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이 장발장이 모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을.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신부님이 당신 배고프니까 들어와서 내가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할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잠자리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초대 있잖아요. 은초대. 성당 안에 예배를 미사를 드릴 때 은초대에다가 초를 놓고 불을 붙이는 그 은초대, 은그릇. 이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도 한몫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신부가 자기한테 해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욕심이 나가지고 은초대와 은그릇들을 다 훔쳐가지고 밤중에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문을 막 두들기면서 신부님 좀 나와보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나왔더니 경찰 2명이 도둑 1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한테 잡혔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교회 물건이라는 거예요. 교회 물건. 이거 혹시 도둑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준 거예요. 이거 금초대, 은초대 가지고 가서 팔아서 좀 살라고 준 거예요, 제가. 이 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도둑질을 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땅히 세상법에 맡겨가지고 여러분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순간에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니, 이성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성적으로 당연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이성으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이성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맞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무엇을 내놓으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세상이 감동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 은석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다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고요? 감동.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에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산처럼 바다처럼 그것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은혜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지와 같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미동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아무 은혜가 없어요. 아무 미동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막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은혜 받은 건지 아닌지. 그 차이는요, 다른 거 없어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맞아, 틀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우리의 이성을 여러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산처럼 바다처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입니까?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요 이성적으로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 참았니?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7을 해. 77번.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에 최대한 발휘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준법 정신이 대단한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네. 근데 그 이성이 넘어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도 놀라고 상대방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사형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형수 이야기. 그 사형수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흉악한 그 살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살인자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뭔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갔던 그가 결국은 나라법에 의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사형 집행을 떨어졌을 때 그 교도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제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감동을 맛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지금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울고 붙였는데 그게 사람의 기후에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의 감동으로 붙잡았더니만 그 간수장들이 옆에서 끌고 질질질 끌고 올 줄 알았더니만 이 친구가 당당하게 사형장 그 현장에 들어올 때 찬양하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형 집행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마지막 한마디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뭐 법관이요, 뭐 검사요, 의사요, 목사님이요, 무슨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도 꼭 믿어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제가 지금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가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제 얼굴을 보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말 한마디 하고 사형 집행 돼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최고의 선인, 도인이래요, 도인. 그 교도소가 지어진 이래, 창궐된 이래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도인이 되어 한 죄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그날에 했단 말이에요. 모든 간수들이, 모든 죄수들이 저 사람만큼은 깨끗하게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그 사형장 집행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도인처럼 행동하고 뭔가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서니까 결국은 그 본질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똥을 싸고 오줌을 지리고 간수장들, 교도관들, 뭐 목사, 불교, 뭐 스님, 뭐 신부, 뭐 법관들한테 다 쌍이랑 싸운 욕을 해버리고 나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포장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우리들을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뭔가 된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포장된 위선들을요 다 들춰내지만 그 들춰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위선들을 다 들춰내지만 그 위선된 모습을 여러분 바깥에 내놓고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요 그를 덮어버린다니까.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성으로 포장해왔던 것들이 다 들춰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손가락질합니까? (8절) (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마침내 그분이 오시면, 마침내 그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포장되었는지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서 이것이 포장이 벗겨지고, 세상의 자리, 이성의 자리, 여러분 정의의 자리, 공의의 자리에 우리의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다 여러분 벗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정의는 정의로 우리를 칼날질해요, 여러분. 정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칼날질하고 난도질을 한단 말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착함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를 칼날질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덮여있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 가끔 부모와 자식으로 많이 비유하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아무리 여러분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욕해봐요. 아유 그래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듣는 부모님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 내가 나무라는 건 좋지만 왜 당신이 내 자식을 나무라냐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품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 안에서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너 이거 벗어야 된다. 너 이거 버려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용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벗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칼날에 우리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들이 벗겨지고 지적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격에 내려와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회개하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면 그 사랑 안에 더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너 이거 잘못됐지 않냐? 너 이거 못될 거 아니냐? 하고 막 칼날질하고 돌이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주고 그들의 모습을, 허물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품고 그 품은 자리에서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부 아동부 때 지은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 나도 상은이처럼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왜 나에겐 기회를 안 주고 상은이한테만 기회를 줬어요. 그럼 막 화가 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위로해줘야 된다. 너 지금 사랑해줘야 된다. 너 격려의 말을 줘야 된다. 축복하는 말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자 지은아 목사님하고 잠깐 면담이 있다. 지은이 손잡고 야 지은아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은이에게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손등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구나. 그거예요. 내 마음 알아줬구나.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예배 시간에 얼굴이 그 모양이 뭐야? 막 이래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도의 차이잖아요. 정도의 차이. 이것이 여러분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고 알아주고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정의는 이렇다, 뭐 질서는 이렇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그 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는 품어주지 않을래, 살아가지 않을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끝까지의 사랑을 증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끝까지 그 사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참 이게 안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끝까지 이 사랑을 안 되는 게 이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에서. 헨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대의 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엔 사랑은 온전케 매는 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온전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관계이든 어떤 돈의 관계이든 환경의 관계이든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자리에 사랑이 그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자리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여러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순교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 13장 있잖아요. 13장이 들어가기 전에 13장이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데 그 윗장으로 12장이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보세요.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은사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최고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장이 끝나고 13장이 열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13장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사라는 겁니다. 최고의 은사. 많은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요, 이 사랑의 은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것도 다 좋지만 사랑의 은사가 결국은 예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요? 성도에게 가장 기쁨은 예수거든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나오는 통로는 모든 은사 중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그 예수가 드러나냐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만 예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말은요, 모든 은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들에 대한 표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고 예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꼭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사랑을 소중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더라. 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더라. 여러분, 심령을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의 그러한 부분된 자리에 사랑으로 여러분 온전한 띠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